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미천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부정한 입술, 부정한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전하는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주일 오후 시간에 어느 권사님과 1대1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성경 공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출석했고 평생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분 권사님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예수님 잘 알고 예수님 잘 믿어야 할 그럴 분인데 내가 예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 제가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는 없지만 스승으로, 선생님으로는 존경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제자들 찾아가셔서 아침을 만들어 제자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이 권사님이 서울에 있는 유명한 여자 대학교에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스승의 모습, 예수님의 스승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대학생 데리고 단체 여행을 가면은요, 아침에 일찍 이분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권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있으니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있으니 불행 중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은 믿겠지만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만약 하나님만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저는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 설교 잘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계신 분들은 내가 예수님 바르게 알고 있는지, 예수님 바르게 믿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1절까지 이어지는 긴 단원에 속해 있습니다. 이 전체 이 단원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 담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생명의 떡 담아다. 왜냐하면 이 단원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47절부터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47절, 48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갈릴리 호수 근처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무려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크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이적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적은 분량의 음식을 가지고 성인 남자들만 무려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을 임금으로 삼으면은 모든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임금 되기를 거절하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단지 저들의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떡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시죠. 그러나 유대인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계속 이곳저곳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만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육신의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저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인데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에게 표적을 또 요구합니다. 이미 오병이어의 이적을 저들이 분명히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데 무슨 표적을 요구합니까? 만나의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 세상에 보내신 자이고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만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저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여기 참된 만나가 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진정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만나다 이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떡이다 이런 말씀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런 점에서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떡이라고 번역했죠, 그렇죠?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은 헬라어 본문에서는 아르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르토스. 아르토스는 떡이 아니라 빵이라는 표현이에요. 빵.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 이 말을 브레드, 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그때는 사실 빵이 없었어요. 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당시에 우리나라에 빵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빵이 참 많죠. 그래서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빵이라는 말을 떡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삽니까? 밥을 먹고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빵을 먹고 살았고 지금도 빵을 먹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빵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내가 바로 생명을 주는 자요, 생명을 유지하여 계속 살게 하는 그런 존재다. 내가 바로 생명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애굽 땅에서 종 노릇하다가 구출받고 광야에서 살았죠. 광야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신 떡이 만나였죠.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떡이 만나였지만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긴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참된 만나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죽음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생명이 되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집 문제입니까? 정치 문제, 경제 문제입니까? 아니죠.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해진 죽음의 그날, 그 순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프랑스 출신의 수학자이고 철학자인데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에요. 이분이 팡세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죽어야 할 인간의 운명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즈 파스칼의 말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한 무리의 사람들을 상상해 보라. 모두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중 몇몇이 매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살당한다. 남은 사람들은 동료들의 운명에서 자기의 운명을 읽으며 고뇌와 절망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자기 차례를 기다린다. 이것이 인간 조건의 모습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마치 죽을 날을 선고받고 사형당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 죽을 날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고 결국은 죽어야 하고요. 죽음 뒤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얼마나 대담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에고 에이미 이런 말로 시작해요. 에고 에이미. 여러분, 에고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고가 헬라어 1인칭 대명사예요. 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에고라는 말이. 에이미는 뭐예요? 에이미는 영어 I am 할 때 비동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헬라어 본문에 보시면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나를 강조하는 말이 에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다른 그 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대담하고 강력한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말고 예수님 이외에 이렇게 말씀한 분이 있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대담하게 선언한 그런 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부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면 유교의 공자님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양의 현인으로 꼽히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자기도 죽어야 하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주라고 스스로 선언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단지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자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된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 영생하리라 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라고 했는데 죽음이 왜 세상에 왔습니까? 죄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죽음을 정복하심으로써 그가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것이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와 그 죽음을 이 땅에 오게 만든 죄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 답을 아시죠? 어떻게 하면은요? 주일 빠지지 않고 잘 지키고 예배 시간에 예배 바르게 드리면은 영생을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하셨는데 다시 이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먹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내 살 곧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내 피 곧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예수님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살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찬에 관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성찬에 떡을 먹는 것,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성찬에 잔을 받는 것,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찬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 신학자들은요, 사제가 성찬식을 할 때, 성찬에 떡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떡이 형체는 여전히 떡이지만 내용은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화채설이라고 하죠. 떡이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이 본문을 성찬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분들,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잔을 받는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성찬식에 참여해서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잔을 마신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성찬식에 참석해서 성찬의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성찬의 그 포도주도 받아 마셨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를 하면은, 그래서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잔을 마시면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생명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죠. 마침내 저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그 잔치에 참여할 소망을 더 굳게 붙들게 되는 그런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잔을 받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 나를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이 말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비유적인 말씀인 것이죠.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무엇을 비유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그런데 6장 40절에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6장 40절과 50절이 유사한 말씀이에요. 사실상 같은 말씀인 것이죠.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는 구절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을 뜻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내 살을 먹는다, 내 피를 마신다, 곧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4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내 아버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뜻은 아들 성자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구원받는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권사님, 나는 하나님은 믿겠지만 예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사실은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속해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죽어도 살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예수님 믿는 자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잖아요. 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 자,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육신은 죽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받은 신자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육신은 죽어 이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인도되어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받은 그 신자의 영혼이 천국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다가 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영혼이 영광의 몸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죠. 썩지 않을 몸, 하늘에 속한 영광의 몸을 받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저 천국에 가 있던 영혼들도 영광의 몸, 하늘에 속한 그 몸을 입고 부활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단지 죽은 뒤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완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여러분 이런 소망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 영원히 살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2제자들 이외에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제자 말고도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70명 제자, 12제자와 70명 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아니,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정말 복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자기 목적,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 목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육신의 병이 났고 육신의 복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이,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면 나도 예수님 덕분에 큰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 영생하리라.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복 받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하는 사업이 더 번창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교회에 다니십니까? 아니면 병이 낫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세상살이가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위로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거 그 자체가 죄는 아니죠. 얼마든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목적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것과 다른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계신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 나를 먹는 자 영생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가장, 그 무엇보다도 가장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영생인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병 낫는 거, 내 사업이 성공하는 거, 내가 출세하는 거, 내가 위로받고 사랑받는 거,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예수님 믿는 것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계속 교회 다니는데 병이 낫지 않습니다. 내가 남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사업이 성공하지 않아요.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출세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목적한 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계속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 시험에 듭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가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쫓아가서 떠나가는 제자들을 붙들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붙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도전하시죠. 뭐라고 도전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를 대표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고 바로 주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누가 예수님과 같은 이런 영생의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 말고 누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하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도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믿으시고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